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해서 그 다윗이 고백한 그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하나님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에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내 구주로 섬기는 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가 하나님이 있는 자고 그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참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를 주인으로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는 생명이 없는 자고 고아지요. 주인이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을 내고 참으로 헌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는 것은 목숨을 살려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숨을 이 땅에 붙여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헌신을 다하는 거지, 목숨 때문에. 궁극적으로 육체를 보존해서 그래서 돈을 벌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육체를 보존하려고 그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목숨을 보존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목숨을 오늘 잃는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가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학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죠.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의 목숨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가치 있는 어떤 것, 자기의 모든 학식이라든지 지식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이 고상하고 얼마나 그 지식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먹고 마시고 또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살아갑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육체예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왔고 육체는 땅에서 왔어요. 육체는 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그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육체라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너희들이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육체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먼저 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도 보듯이 다 세상에 있다가 그들로 인해 우리가 다시 태어났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다가 다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돌아갈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세상에 있으면 있다가
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급해요. 이 세월이 짧기 때문에 세월이 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는 육체 이후의 삶이 다르죠. 그러나 그건 반드시 실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삶만이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신앙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한평생 육체를 위해서 싸우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해 가서는 통곡하고 외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다 하고 애곡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흘장을 해요. 왜? 오래 놔두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냉동에다 넣어놓으니까 오래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든 육체는 속히 썩어 버려요. 육체가 그렇게 썩어서 없어지고 죽어지지만 그러나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실상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세상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있다가 육체가 벗어나면 귀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 속에 또 들어가기를 또 소망하죠. 그리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결국 때가 되면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도 보면 거라사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아직 무저갱에 갈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소망은 다른 사람들의 육체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이라도 이 땅에 머무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부여된 수명이 다 끝나면 반드시 무저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의 때에 참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영혼이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신령한 육체를 입고 또 나타나는데, 그때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불못으로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고 난 후에 부자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제발 여기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소원이지 그런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기회가 있는 지금 이 현재 이때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참으로 그들이 시간이 앞당기기 전에, 그들이 절망하고 소리지르고 애곡하기 전에 그들에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에게 그 나라가 있다고 설득하고 또 애원하고 그들을 또 다스리고 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천국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물질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탕자 비유를 봐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봐도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물질이 많을 때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물질이 다 탕진하고 이제 굶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 물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서 아버지 집에 부모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걸 본다면 물질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조건도 아닙니다. 불편한 것뿐이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물질이 무슨 다른 것을 더 우리를 천국 가는데 좋게 해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물질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복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복이 없는 자들을 찾아서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내 헌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를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참으로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통했고 복이 있는 자고 보디발은 복이 없는 자예요. 또 복이 있는 자가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전역의 모든 민족이 그 복이 있는 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이 그들에게 미치는 걸 또 봤어요. 7년 기근이 왔을 때 7년 풍년을 통해서 그걸 잘 저축했다가 그것을 위해서 온 민족이 먹고 사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복 있는 자는 세상에서도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오늘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복 있는 자는요, 세상에서도 다 복을 받고 삽니다. 그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또 나라까지 이렇게 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다 자손인데 룻기 4장 21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다윗 왕을 그 후손이 다윗 왕을 낳는데 그 룻기 에서 보면은 참으로 그 기업 무르기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가 입어서 그를 통해서 다윗 왕까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지.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놔두고 그 오합지졸인 백성들을 데리고 그 전쟁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신령한 전쟁이다. 너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침례를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신을 벗어야 돼요. 신발 신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을 다 포기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것으로만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의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데, 그래 침례를 하려면 당연히 신을 벗죠. 물속에 들어가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침례 받은 자들로서 참으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신을 새로 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신을 벗으러 오는 거지.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죠. 내가 신을 벗을 때만 하나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 걸 얻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신을 벗은 자에게만 복을 주는데 네 것을 포기하고 네 것을 버리는 자에게만 복을 주는데 신을 벗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챙겨가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거기 보니까 복이 있는 자는, 그래,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 복이 있는 자를 얘기. 하나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우리 막내 그 손녀딸 하나를 갖다가 막 홀리면서 뭐가 나온다고, 산신령님 나온다고 막 무섭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기가 뭐라 갑니까? 엄마 찾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 엄마 부르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엄마를 보고 싶고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무서움에서 건져내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거라도 우선 급하고 막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가겠다고,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저거 어린 거라도 저를 도와주고 저를 참으로 무섭지 않게 해주고 저를 안아줄 그런 자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가 생각하는 어린 것이 근본이거든요. 우리는 나를 도와줄 자가 있어야 돼. 고아는 자기 도와줄 자가 없는 거, 부모가 없는 게 고아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는 도와주죠.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죠. 생각해 보시봐요. 아니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내가 친한 부인하고 같이 씁니까? 나를 도와주던 남편하고 같이 씁니까? 나를 여기까지 공부 가르치고 여기까지 인도해준 우리 엄마나 아빠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갑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내가 그렇게 신앙하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복이 없는 자는 그곳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 가서 완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예요. 마귀가 와서 너 저랬다고. 종이니까 지 맘대로 부려먹고 지가 갈 불못으로 같이 데려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수고했다고, 너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우리를 참으로 포옹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분이 없는 자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는 자가,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같이 그런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세상에서도 달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으니,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길, 육체의 것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오직 육체의 것만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악인들이에요. 육체의 생각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내가 거기에 야합하고 그들의 길과 그들이 행하는 것에 내가 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에 대화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내일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는 자에, 부활이 있어도 영벌로 인한 부활로 가는 자를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이 조롱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나고 했어도 무릎 꿇습니다.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가 청와대에 목사님들 다 불러놓고 예배를 아침마다 드릴 때 장로를 목사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그 목사님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치는 걸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정상적인 것을, 그걸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목사 앞에 무릎 꿇었다고, 거기서는 그 무릎 꿇는 것이 대통령으로 거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있는 것이지, 대통령으로 앉아있으려면 장로들을, 목사들을 왜 데리고 와요? 그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침체되고 아이고 왜 그랬는가 그렇게 매스컴에서 난리치고 할 때도 조금도 여러분 그런 것을 흉보고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희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찾고, 그리고 그 자가 희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갈 길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영적 사람이 아닌 자는 영적 얘기를 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기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율법,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생명의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양식의 법입니다. 그 양심의 법, 그 양심의 법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떠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다.
우리나라는 어디다 나무 심어도 잘 살지요. 그러나 그 나라는 아무데나 심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래사장이고 참으로 돌이 다 들어가 있고 아주 땅이 턱없이 그런 나쁜 땅인데 그런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그 신학가의 나무를 심어놔야 그 나무가 참으로 잘 자라고 시절마다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행사가 형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자가 그러냐? 복 있는 자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복을 털어내지 마시고 나는 복 있는 자다고 입으로 날마다 나는 복 있는 자다고, 나는 하나님이 있는 자고 예수 피가 내 안에 있는 자고 생명이 있는 자고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복 없는 마귀가 와서 아무리 참소하려고 해도 참소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겨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거예요. 방아를 찌면은 껍데기가 나오는데 그 껍데기도 아주 알맹이에서 가짜 근접된 밀가루가 생긴 겨를 얘기합니다. 그 겨가 바람에 날리면은 한 번에 그냥 쭉 날아가서 혹 부르면 날려가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복은 바람과 같고 이 바람 앞에 겨 같다는 거예요. 악인의 복은. 그들이 물질은 아침거리도 안 됩니다. 그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슨 심판이요? 주님의 백보전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도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도 못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낚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잡지를 못했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과 의인은 같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 아닙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길에 같이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지금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고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복을 단지 그냥 물질이 복 있고 건강하게 복 있고 공부 잘하는 게 복 있고 좋은 직장 가진 것이 복이 있고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것이 복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근본 복은 성령에 의한 영원한 복을 얘기합니다. 구약은요, 이건 육체의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복은, 이 구약은 신약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
그럼 우리가 영원한 복만 있으면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육체의 복도 평안한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물질만 많은 자가 복 있는 자가 아까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물질도 많고 또 복 있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 육체의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의 복은 있는데 육체에 물질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참으로 복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불쌍하고 허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그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 그 사람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심판일 반드시 이기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이 있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중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런 걸 해보니까 또 괜찮아요. 그래서 금요일도 이렇게 드릴 테니까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조금도 코로나로 인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